10월 1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 주시고 또 아침을 열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며 또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 오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하듯 우리의 삶이 하나님 찬양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기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7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7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라.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냐가 아니냐. 너는 너희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의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며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알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비의 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압살롬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의 황급한 도피와 가드 사람 이때의 충성스러운 수종에 이어 훗날을 기약하기 위한 다윗의 사독 귀한 지시 및 후세와의 약조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압살롬의 계략에 의해서 백성들의 민심을 잃고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황급히 아무것도 챙겨오지 못하고 도피해야 되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의 신실함에 대하여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그를 쫓았고 그 중 하나가 지난 단락에서 본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입니다. 또 제사장 사독과 모사 후세가 바로 그런 이 다윗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나오자 다윗을 쫓고자 했습니다. 그중 제사장 사독은 다른 제사장인 아비아달과 더불어서 언약궤를 메고 성 밖으로 나와 기다리다가 다윗이 나오자 그 뒤를 쫓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세는 다윗의 소식을 듣고 감람산의 마루턱까지 흙을 жил머지고 고통 속에 잠긴 채로 다윗을 찾아와 그를 쫓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들 모두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려고 했고 또한 돌려보내면서 어떠한 약속을 하게 됩니다. 먼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는 언약궤를 다시 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정황을 돌아가는 상황들을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후세에게는 역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거짓 충성을 맹세하고 압살롬의 모반에 가담한 아히도벨의 모략에 어쩌면 계속해서 정반대의 의견을 내면서 그 모략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패하게 되기를 그런 계략을 쓰도록 명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그런 뜻과 또 다윗과의 그 약조를 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사실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다윗이 언약궤를 돌려보냈다라는 있던 자리로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어쩌면 언약의 상징이었고 승리의 보상물, 승리의 상징으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에 나갈 때도 언약궤를 메고 있었고 또 언약궤를 앞세우고 있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가 앞세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큰 승리의 상징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그런 중요한 어떻게 보면 성물 중에 성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언약궤를 어쩌면 포기하고 있던 그곳에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다윗이 여호와의 신앙을 포기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의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그 다윗의 신앙이 옳았던 것이라고, 아니면 더 정확히 신실한 참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범죄의 결과로 자신이 도피하게 된 떠나게 된 자기와 함께 유량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고, 아울러 다윗은 언약궤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미치기만 한다면 내가 언약궤를 갖고 다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동행하실 것이라는 참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윗이 비록 범죄하여서 압살롬의 반역과 그로 인한 도피의 징계로 고통받고 있었지만,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고 또 인간이 갖고 있는 믿음이 한 단계 상승할 수 있었던, 더 깊어질 수 있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디딤돌의 역할을 한 게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주목할 것은 우리가 다윗과 후세의 만남입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의 압살롬 모반에 가담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31절에. 그런데 그 기도 직후에 바로 후세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신 결과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다급한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하사 다윗에게 후세를 보내심을 통해서 아히도벨의 모략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비록 징계 중이지만 자신이 범한 범죄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지는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내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내가 받을 징계를 다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이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주는 많은 교훈 중에 31절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3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렸다라고 하는데, 이 당시 왕들은 많은 반역과 또 많은 전쟁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믿고 있는 충신일지라도, 아니면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가 정복한 곳에 자기에게 정보를 계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첩자나 그런 정보원들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과 압살롬이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압살롬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를 계속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특별히 또 누가 압살롬에게 붙었습니다. 당신을 배신했습니다라고 보고하는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정확하게 명하면서 압살롬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했다고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아히도벨은 계속해서 지금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윗으로부터 모사로 선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모사란 국가의 중대사로부터 시작해서 일반에게 공개할 수 없는 왕과 아주 친밀한 대화, 아주 깊은 비밀까지도 같이 왕과 논의하고 왕에게 어쩌면 쓴 얘기, 단 얘기 다 할 수 있었던 신복 중에 신복이 아니고서는 모사라고 칭함을 받을 수 없었던 직책이고, 그 모사라는 직책을 아히도벨이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으로부터 엄청난 신임과 총애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 압살롬에게 진영으로 갔다라는 것은 어쩌면 다윗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엄청난 배반감과 엄청난 두려움을 갖게 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잔치긴 아들인 압살롬도 모르는
다윗이 비밀스럽게 갖고 있었던 약점이나 단점들 그리고 부족한 것들을 이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히도벨이 배반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제는 다윗이 노쇠하고 또 어떻게 보면 꺼져가는 등불이기도 하고 또 이제는 젊고 수려했던 압살롬이 왕이 됐을 때 분명히 자기가 지금에 갖고 있었던 권력과 명예와 부보다는 더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바와 시므이의 기회주의적인 태도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이 당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성품이고 간사함과 죄성일 것입니다. 이 인간들의 죄성을 통해서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를 포함한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눈앞에 보이는 이득과 또 눈앞에 보이는 값싸 보이지 않는 값비싼 소중한 것들로 인해서 그것들을 찬양하다가도 사정이 바뀌면 순식간에 또 다른 것을 찾아가는 또 같은 입에서 독설과 저주를 퍼부을 수 있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또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기서를 한번 보십시오. 욥은 자신이 형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와 이런 축복들을 자신만을 누리면서 했던 인물이 아니라 자기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약자부터 노인들까지를 돌보기에 힘썼던 사람이기에 그래서 욥기서를 읽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노인들마저도 그 사람을 위해서 존경의 표시로 일어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존경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욥이 알 수 없는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없게 되자 자신을 존경했던 사람들도 떠났을 뿐더러 자신의 어쩌면 촌수로 하면 영촌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자신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아내마저 자신의 숨소리 살아있음을 싫어하며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고 말하며 자신을 떠났던 상황을 욥이 경험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찌 보면 인간들의 원초적인 죄성 가진 인간들의 본연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게 나약하고 가증스러운 인간과는 달리 근데 변하지 않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로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하시면 우리 때에 이루지 않으시면 우리의 후손들의 때에 이르러서라도 당신의 때에 당신이 약속한 모든 것들을 변함없이 이루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비천한 위치에 있는 자들일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관심 갖고 더 크신 사랑으로 돌보신다라는 것은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에만 집중하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에게도 축복을 주시지만 썩어져 가고 죽어가는 그 갈대까지도 보살피고 관심 갖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인간은 이 시대의 성공이란 단어로 포장된 문화나 분위기를 쫓아가는 성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당신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인간을 끝까지 돌보시기로 결심하시고 결심한 대로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죽는 그날까지도 실행하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로 험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이렇듯 정함이 없는 사람의 마음을 의지하려 하지 말고 이 압살롬처럼 다윗 자기 아버지의 것이 커 보여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압살롬을 바라보며 세상이 왜 문화와 분위기가 그렇다고 반역을 꾀하는 그런 가증스러운 행동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한결같이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또한 신실하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하나님께 보답해야 될 것이고 또한
다윗이 비천함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며 언약궤는 나에게 없어도 된다. 이런 징표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라는 그 굳은 신앙 가지시고 자기만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런 비천한 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런 등불이 되어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 되셨으면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구드리겠습니다. 전도서 7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적 어떤 판단과 문화에 물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세상에서 힘들지라도 빛과 소금의 역할 또한 어두운 곳까지 살피는 등불 같은 존재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상황 또한 힘들 때 다윗이 비천한 곳에 도피 생활에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셨고 다윗의 기도를 즉각 들어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빚을 받은 대로 그 빚을 비추려고 노력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한 그 순간처럼 우리에게도 그 순간에 같이 하시고 우리를 더 밝게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세상을 하나님의 선한 빛으로 비추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이렇게 또 다윗과 압살롬의 또 관계 또 다윗을 따르는 이들 또 압살롬을 따르는 이들을 보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을 따른 이들처럼 신실함을 갖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문화나 좋아 보이는 것들 지금 당장 같이 있어 보이는 세상적인 것에 노력하며 그것에 눈 돌리지 않고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세상의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음을 확신하며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그런 확신이 되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하루도 그런 확신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몇 가지 중보기도 제목을 나누고 중보기도 기도해 주시고 각자 남은 시간 동안에 기도해 주셨으면 개인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실 텐데 경기 회복과 북한과의 관계가 대화로 또 평화적으로 힘으로서가 아니라 군사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 될 수 있는 원래 하나였던 민족이 평화적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자연의 계속적인 변화로 인해서 물론 인간들이 잘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같습니다. 가뭄과 폭풍과 또 여러 가지 자연의 피해로 인해서 고통받는 나라들과 또 민족들을 위해서 그 또한 그곳에 하나님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은 없을 수 있도록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 교회 이전과 안정된 예배의 흐름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예배드리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은 동탄 쪽에서 예배 드리는 건 잊지 마시고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 참석하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신뢰하며 우리 또한 변치 않는 신앙 갖고 세상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등불 같은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오늘 다윗과 압살롬의